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영하의 날씨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산자의 의미,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콜하이가 누구인가? 모든 산자인데, 그래서 여자가 낳은 모든 후손들의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낳은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원어적으로 표현해서 네펫이 하야다, 살아있는 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레레펫이 하야입니다. 이 레레펫이 하야가 누군가 하면은 아담입니다. 네펫이 하야에 라멧이 점도되어 있으니까 네펫이 하야를 위한 아담이다. 설명하자면은 호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담이다. 숨쉬기 위해서 존재하는 아담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펫이 하야의 이 니시마트 하임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니시마트 하임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레페시 하야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니시마트 하임을 걷어버리면은, 호흡을 걷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했습니다. 하아르치입니다. 생물을 네펫이 하야를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그래서 예레치는 말입니다. 반드시 네펫이 하야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소명이고 이것이 에레치의 소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들은 여섯째 날에 속한 존재들인데 이들이 먹을 것이 뭐냐면 푸른 풀입니다. 누가 푸른 풀을 먹습니까? 네펫이 하야들이 푸른 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파르미나 아담아로 야차를 하신 그 아담의 먹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인데 먹지 말라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될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를 먹어야 되느냐? 뭐를 먹어야 되느냐면 다른 네펫이 하야들과 똑같이 푸른 풀을 먹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결과인 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땅에 했습니다. 에레치입니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속에 네펫이 하야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네펫이 하야가 있는 것들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땅의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까지도 전부 다 푸른 풀을 먹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했습니다. 민하 아담아입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시고 한 이 야차르 동사가 똑같은데 아담을 지으실 때하고 짐승을 지으실 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이 뭐냐면 아담을 야차르 하실 때는 앞에 아파르가 있었는데 이 짐승을 야차르 할 때는 아파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담의 코에는 니스마트 하임을 불어넣었는데 짐승에게는 이 니스마트 하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 외에는 들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똑같은 존재다 이 말인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니스마트 하임을 가진 아담이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다른 네페시 하야들보다가 뭐가 높은가? 지능수가 높다. 지능수가 높은 그것밖에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사람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사는 짐승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인 겁니다. 창세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했습니다. 딤캠인데 이 다음이 뭔 피입니다. 이 피에 남성 2인칭 복수가 접미되어 가지고 딤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에 했는데 이 생명이 네펫입니다. 너의 네펫을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은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했는데 이 원문이, 그의 생명이 원문이 뭐냐면은 예트 네펫 하아담입니다. 그러면은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찾으리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존재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예수가 몸의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됐는가? 이 부분은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할 그것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는가 하면은 예수가 죽어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예수를 영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주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죽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죽지 않습니다. 단 죽음이 유예된 것 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언제까지 유예되었느냐?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자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현현하셔야 됐고 죄 없으신 예수의 몸에 죄를 정해야 됐느냐?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가 죽어주셨어. 나는 죽지 아니하고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심판은 받아 놓았지만은 집행이 유예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언제까지 유예되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집행이 유예된 것은 어떠냐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우리를 유예시켜 준 겁니다. 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바첼렘입니다.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창세기 9장 13절이나 16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무지개 언약은 네펫이 하야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홍수 심판은 네펫이 하야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 보면은 코로 호흡하는 것이 막혀지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네펫이 하야의 어머니요, 그러면은 이샤 하와는 죽은 자의 어머니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누굴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M이라고 번역이 된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이 어미가 M입니다. M. 너희 어머니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팔렸다 이 말인 겁니다. 너희 어미는 M은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뭐 어떻다고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이랬습니다. 시온을 어머니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한 즉시에 어머니는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시편 87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시온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사마리아를 어미라고 M이라고 호칭하기도 하는 겁니다. 호시아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너희 어미를 M입니다.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말씀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말씀은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리로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너희 어미를 바로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말씀하실 때도 M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서 5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산업을 했습니다. 산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나하라이고 상속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이랬는데 하나님의 상속을 노력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착취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착취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은혜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M입니다. M.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의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를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과 계시록에서 바벨론 성의 멸망, 바벨론 성을 성경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혼들에 했는데 쉽게 표현해서 사단의 모임입니다. 사단의 모임. 사단의 교회들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이
바벨론 성에 포함이 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성에 포함이 된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바벨론 성의 두목인 사탄, 용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상대 성에서도 아버지와 나라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성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또는 아버지 또는 영광, 거룩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우리 어머니는 자유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예루살렘 성막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땅의 예루살렘이 아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 땅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후손이 아니라 축복의 자녀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서는 두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와 계시록 17장에 음녀인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했습니다. 귀내입니다. 이 귀내라는 사전의 뜻을 보면은 여자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 설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빨아 창조를 하셨습니다. 맨 먼저 옛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옛 아담을 오토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오토가 누구냐? 자칼과 네케바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가 누구냐? 여자입니다. 신부입니다. 자칼은 그리스도입니다. 신랑인 겁니다. 신랑과 신부에 의해서 오탐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탐들이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네케바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대가 뭐냐 하면은 무엇이 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여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칼과 네케바.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다 또는 아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느냐, 이 관계를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회는 마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남자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도 되겠습니까? 맨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래서 아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남자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이다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통치함을 받아야만이 존재의 가치성을 느꼈던 자가 이제는 성숙해서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존재의 가치성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이게 아닌 겁니다. 용어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20절에서 이 여자, 모든 산 자의 어미, 죽은 자의 어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하와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산 자의 어미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예루살렘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자가 남자로 변화되느냐? 가르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원리가 다락방 강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귀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특히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 살로부터, 내 뼈로부터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내 뼈로부터서, 내 살로부터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신부가 장성해서 자칼로서, 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신부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서는 신부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자칼로서, 남자로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갈빗대가 뭡니까? 하첼라입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이샤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귀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부분은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로 붙어서 내 살로 붙어서 살로 이것을 예언한 겁니다. 왜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늘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하늘뜰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늘 가니까 저 위에 뭐 떠가 있는 하늘로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해서 하늘뜰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이 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모임이 어떠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연결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니까 저 높은 하늘에 떡이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하늘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늘 돼야지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이 어딥니까? 당신의 뜻이 나의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다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 나의 존재 상태가 되어졌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화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자에게 아버지로서 낳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어머니는 기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여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씨를 받아서 성장해서 또 씨를 생산해내는 그가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주기도문이 나의 존재 상태가 되어졌다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화 되어졌다면은 이제는 남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고, 다른 자들에게 아버지로서 낳는 사역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것이고,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성장해서 또 그 씨를 생산해내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결과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